근데 여기서는 뜨겁게 해라가 아니라 차든지 덥든지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화끈하게 해라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본문대로 얘기하면 아이 그럴 거면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것도 긍정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 안 한다 그러면 네가 차가운 걸 선택했구나. 예수께서 너를 받아들이시겠구나. 그러시나요? 안 그러죠. 안녕하세요. 윤청성 목사입니다. 오늘은 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있는 차지도 덥지도 않은 사람들에 대한 경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냉탕이 있고 여기 열탕이 있죠. 중간 지점이라는 게 있겠죠. 차갑고 뜨거운 것의 중간 지점. 근데 이 본문이 어떻게 쓰이고 있냐면 차든지 덥든지 해라. 그러니까 할래면 하고 말래면 마. 교회 일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마. 이런 뜨뜻미지근하게 하는 둥 마는 둥 하지 마.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화끈하게 하라 이거죠. 그렇게. 근데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죠? 이 냉과 열은 완전히 반대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뜨겁게 해라가 아니라 차든지 덥든지 하나를 선택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화끈하게 해라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본문대로 얘기하면 아이 그럴 거면 하지 마. 그러면 안 하는 것도 긍정이 돼야 돼요. 근데 교회에서 그런 일 안 한다 그러면 네가 차가운 걸 선택했구나. 예수께서 너를 받아들이시겠구나. 그러시나요? 안 그러죠. 엉뚱한 얘기예요. 그거는 지금 본문에서 하는 얘기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율법적으로 더 열심히 해라 이렇게밖에 얘기 안 되는 거죠. 행위를 더 열심히 해라. 성경은, 복음은 행위를 추구하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행위가 있긴 있지만 껍데기 행위로서 열정을 내는 걸 가지고 좋아하지 않아요. 자, 그럼 여기에서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이 중간 지점에 뜨뜻미지근한 이 사람들은 도대체 뭐길래 토해내는 걸까? 그리고 양 극단은 뭐길래 괜찮은 걸까? 자, 보시면 차갑다라는 것은 뭘 얘기하냐면요. 율법을 얘기합니다. 율법은 어떤 거죠? 냉정해요. 냉정해서 어기거나 정을 주지 않아요. 감안해 주지 않습니다. 상황을. 했냐 안 했냐예요. 그냥. 근데 이 율법은 너무나 냉철한 데다가 도움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가 해야 돼. 스스로. 모든 것, 이거 항상 3대 율법의 3대 요소예요.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이 세 박자가 딱 조합이 돼야 하나님께서 너는 율법으로 너를 구원할 수 있는 자리에 네가 이르렀구나 라고 인정을 해서 받아들여 주겠다고 하셨는데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단 한 명도 율법으로 통과가 안 됩니다. 너무나 차갑죠. 어떻게 저럴 수가. 근데 왜 이렇게 차갑게 하냐면 사람이란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도움받기를 거절해서 독립을 추구한 존재예요. 그럼 네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네 스스로의 선악을 주장하고자 한다면 그럼 해봐 너 혼자. 안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방편이죠. 그래서 율법은 뭐라고 해요? 적법하게 쓰이기만 하면 선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율법은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고 언약입니다. 근데 율법엔 의도가 있죠? 의도가 뭐예요? 실패를 일으켜서 은혜를 향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자, 보세요. 열은 뭡니까? 이쪽은 당연히 율법이니까 은혜겠죠. 은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여긴 네가 사람이 하는 거고 여기는 하나님이 하신다. 여기에서는 하나님이 뭘 얘기하냐면 너의 생각, 너의 마음, 너의 열정,
너의 감정까지 내가 바꿔줄 거야. 너희 마음에 새 언약을 주고 너희를 순종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로 나를 사랑하게 할 것이며 내 소망을 넣어주고 그걸 기쁨으로 행하게 할 것이다. 이게 새 언약이에요. 그러면 은혜와 율법은 극과 극이지만 율법을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자들은 필연적으로 어디로 가요? 새 언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났냐면 율법을 온전하게 지키려고 하지 않고 뭐만 하냐면 껍데기 행위만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어땠죠? 마음은 전혀 따라오지 않는데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없는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율법의 핵심. 여러분, 사랑은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랑스럽지 않은 거는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옆에 사람하고 사랑하세요, 해주세요, 이런 거 정말 쓸데없는 행동이에요. 사랑스럽지 않은데, 그러니까 어색해가지고 뭐 이러고 있는데 참 안타까워요. 자, 껍데기 행위만 가지고 이 사람들이 지네가 했다라고 여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죠? 유대인들의 특유의 자기의라 그래요. 자기의라는 건 하나님이 인정해준 의가 아니라, 자, 나 이거 했으니까 의로워 라고 생각하는 거죠. 나 술 안 먹고 담배 안 펴. 난 의로워. 난 주일날 빠져본 적이 없어. 난 의로워. 난 11조를 안 내본 적이 없어. 난 교회 일을 열심히 해. 의로워. 그게 뭐죠?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어떤 시대예요? 은혜의 시대죠. 은혜의 시대인데 입으로는 은혜 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꿔주신다라는 그 체험을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뭘 얘기하냐면 목사님들조차도 은혜 하면서 뭐라고 해요? 해라를 섞는 거예요. 해라. 네? 은혜 그러면서 해라가 돼요. 그러면 여기는 차지도 않고 냉탕도 아니고 열탕도 아닌 미지근한 탕이 되는 거죠. 여러분, 율법을 지키시려면 다 지키세요.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몇 개만 골라서 지키려고 하지 말고, 율법에 있지도 않은 주의를 성수하고 술, 담배를 멈추는 그런 행동은 어디서 나왔죠?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정말입니다.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성전이네, 이런 거 뭐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뭔가 요구하잖아요. 자기네들이 만든 거예요. 성전은 우리의 마음의 성소를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바꿨는데 왜 성전을 자꾸 지으려고 합니까? 은혜를 얘기하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계속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을 추가해서 그걸 지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가운데에는요, 여러분, 온전히 은혜로 갈 게 아니면요, 누구도 정죄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은혜로 가긴 갈 건데 내가 해야 될 것도 많아. 그런데 물론 이것은 성경에서 요구하는 해야 될 것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 부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 그쵸? 근데 교회일, 성가대, 뭔가 직분 맡아서 뭔가를 감당해야 되는 거, 그런 건 성경에서 요구하지 않았어요. 할 수 있는 사람이 하면 되고 없으면 안 하면 됩니다. 일을 없애면 돼요. 근데 일을 없애고 싶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정죄감을 주고 하라고 하죠. 이 중간에 섞여 있는 사람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아니다, 한쪽으로 가야 된다 라고 하면 자기네들은 뭐라고 얘기한 줄 아세요? 중심을 지킨다고 얘기해요. 은혜로 가든지 율법으로 가든지 하나를 선택해라가 아니라 은혜를 얘기하면요, 치우쳤다 그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경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치우침의 중심을 누가 잡아주는 겁니까? 차든지 덮든지는요, 한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아예. 근데 자기네들이 중심을 잡겠다고 해서 은혜를 얘기하면서 율법을 같이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는 중심을 잡고 있다고 얘기하죠. 자,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이 미지근한 존재들을 예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토해내신다고 했어요. 토해낸다는 건 뭐냐면 교회 밖으로 뱉어버리는 거야. 하나님의 구원에 들지 못하는 존재.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차든지 더웁든지 율법을 다 지키든지 말든지. 근데 우리는 율법을 다 지킬 이유가 없어요. 왜죠? 아주 간단한 이유예요. 율법은 누구한테 줬어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줬어요. 영적 이스라엘 말고 육적 이스라엘한테 줬단 말이에요. 우리는요, 이방인이라고요. 근데 이거를 이쪽으로 간다는 게 의미가 있습니까? 정말 쓸데없는 짓을 하는 거죠. 정말 쓸데없는 짓. 받은 가치를 알지 못하고 뭔가를 뒤섞어서 엉망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이건 교회에 주는 메시지예요. 이 얘기는 교회, 그러니까 참된 교회에도 이런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주는 경고죠. 경고라는 건 돌이키라는 겁니다. 무엇을 향하고 있는지를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을 알면 자유로워집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